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이 죽음에 대해서 그래서 오래 살려고 애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도 먹기도 하고 또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진시황이라고 한 분은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3,000명을 온 세상에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풀이 있는데 그 불로초를 찾아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주도까지 이 조그만 나라에 보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불로초를 찾으려고 애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버리고 마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니면서 조선시대 때 왕들의 이름을 많이 외우라 그래서 외웠어요. 근데 다 외우지 못했어요.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왕들 얘기를 다 했지만 그 왕들이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들도 죽음 앞에서 다 무너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왕들이 옛날에 살았다. 근데 통치하다가 죽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역사가 이렇게 흘러갔다. 공부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서 걱정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죽음의 문제를 완벽하게 깔끔하게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이제 영원히 사는 길로 이 길로 가야 산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시면서 증거로 또 본인이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은혜 가운데 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어머니께서 참 피곤하고 힘들지만 음식을 해서 주시고 또 옷도 갈아입히시고 목욕도 시켜주시고 장사하시고 오셔서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시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가 잘나가지고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니까 제가 취사병으로 군대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취사병을 하면서 보니까 반찬을 만드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김치도 만들고 또 튀김도 만들고 또 이 각종 나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고 무도 까고 말이죠. 근데 그거 하는 것도 국도 끓이고 된장을 얼마나 몇 프로를 넣어야 되고 또 고추장을 몇 프로를 넣어주면 그게 된장이 국이 되고 장이 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런 걸 다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하는데 쉬운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참 고생 많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좀 철이 나가지고 알게 돼요. 제 인생의 앞길을 위해서 애를 쓰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걱정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치아가 안 좋으셔가지고 그 치아가 안 좋은 거는 열이 많아서 그렇다. 이걸 어디서 들으셨는지 저한테 치아에 좋은 그런 음식들을 자꾸 챙겨서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아직도 저는 지금 이 치아가 좀 그래도 많이 건치라 그래서 건강한 치아로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어요. 부모님도 신경 써주셔서.
근데 그 어머님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나를 만드신 분, 나신 분도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고 아픔 겪는 것에 대해서 우리보다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만드신 분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 곳을 가게 하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생이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길을 다 아시는 분께서 그 세상에 가게끔 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예수님께서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면 우리의 더러운 죄가 다 씻김받는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믿는 사람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깨달아져요. 이게 혼자 지잘나서 된 게 아니고 다 여러 사람들이 도와주고 협조해서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만드시고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고난을 당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부활체의 모습으로 앞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믿기만 하면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예언했을 때,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항거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너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말씀이 뭐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탄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 사탄이 말이죠, 싫어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우리가 그동안 따라갔던 여러 가지 수고했던 거, 내가 세상적으로 영광을 좀 누리고 세상적으로 재물을 누리고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갈까 봐 예수님 그따위 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야. 근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있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영생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우리 주님의 사랑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은요, 완전히 죽음이 확실해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활은 뭐 조금 살았다가 그 다음에 좀 죽은 척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사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다가 다시 사는 게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잠깐 죽은 것 같다가 죽을 지경에 갔다가 다시 사는 것, 그거는 소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완전히 피까지 다 죽는 것이, 그것이 죽음 이후에 부활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말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 예수님이 죽음당할 때 도망갔어요. 도망갔던 제자들이 말이죠, 40일 만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뒤에 40일 만에 이들이 말이죠,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게 있습니다 하는 걸 분명하게 목숨 걸고 증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고 뭐 부활하신다고 하는 그 예언 들었을 때도 믿지 않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변화돼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첫 열매,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니까 우리도 그와 같이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사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성경 말씀에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랬어요. 이 부활장에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다시 살아났는데 그게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왜 그것에 대해서 믿지 않느냐 걱정하시면서 부활장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로부터 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는요, 의사입니다. 의사는요 아주 확실한 객관적인 사실적인 증거에 대해서 확실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요, 역사 기록까지 사도행전까지 쓰신 분인데 이 역사적인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로 써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CBA 또 학생들이 또 우리 성경 학생들이 성경 박물관을 인천에 갔다 왔는데 성경의 박물관에 가보면요, 그 여러 가지 사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목숨 걸고 이분들이 써놨어요. 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영웅종보다 엄청난 많은 양을 10,000개 이상, 다른 영웅종 같은 경우는 500개의 무슨 사본이 있다고 하지만 10,000개가 넘는 한 20,000개가 되는 그런 사본이 있어요. 히브리 대학 그 성서 박물관에, 고고학 박물관에 그 내용이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로 40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다 그랬어요. 예, 우리가 요즘에 건국전쟁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는데 그 사실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영화를 만드는 거죠. 일반 영화는 허구에 기초해서 그냥 재미있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성경 말씀은요 다큐멘터리야. 이게 사실에 근거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이 이 사실에 근거해서 쓴 책이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구나, 그런 말씀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는데,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도 썼는데 사도행전을 쓰신 그분이 증언 가운데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도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이 사도 바울도, 이분도 상당히 학식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가말리알 문화에서
유대교의 정통 율법을 배웠던 분인데 이분이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믿음 생활 감당하고 땅끝까지로 복음 전했던 분이었어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자신의 아내가 세례받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어요. 이분은 시카고의 트리뷴지의 기자였습니다. 이 기자라고 하는 직업이 처음에는 이분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 아내를 다시 자기 품으로 예수님에게 뺏긴 것 같은 느낌, 교회에 뺏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아내를 자기 무신론으로 자기에게로 사랑을 돌이켜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 기독교의 신앙에 그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The Case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그 기자의 그 기술을 가지고, 기자가 그동안 기자 생활하면서 했던 그 기술을 가지고 각종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동정적 몸에서 났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연구하고 찾아봤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부인하려고 하는 것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그게 믿는 게 더 확실한 거야. 그걸 깨닫고 이분이 기자의 양심으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아주 솔직하게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요. 사실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he Case of Jesus Christ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이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되어버렸어요. 고생 많이 했더라고요. 주님 품으로 돌아오기까지 영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거짓되게 만약에 증거한다면, 부활 사건이 없는데 역사적 사실이 아닌데 거짓되게 증거한다면 아마 그들 속에서 벌써 마음이 다 달라졌을 거예요. 진리가 아니니까 우리가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자기 개인적인 욕심을 위해서 살아갔지 무슨 목숨을 내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 확실하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던 제자들, 만져봤던 제자들, 같이 식사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역사적인 사실인 부활로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부활을 증명하신 예수님이신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3절로 18절에 보니까 시체를 찾다가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어 예수님께서 위로하셨어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어요. 천사들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물었어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뒤로 돌이켜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 예수님인 줄 몰랐어요. 예수님이 묻기를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랬더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있었어요. 무덤을 지키는 동산직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물어서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서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평소에 마리아가 듣던 말투로 마리아야 그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라비오라고 답변합니다. 이제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그렇게 전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그 사실을 전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봤습니다. 증언합니다.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알리려고 내려가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들에게 경배를 받았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로 10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을 잘 믿지 못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어질 때까지 설교하면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을 가지고 자꾸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부활을 드러내셨어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께서 부활을 믿지 못하겠거든 주님 나에게 부활을 보여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간구하시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셨어요. 그 이유는 우리에게도 나타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다가 뭐 다른 이유로 이런 이유로 무슨 뭐 교회 안 다니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위에서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들을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직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을 때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가운데 서서 쭉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의심하던 도마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손을 내밀고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라. 또 내 손을 내 창자국 여기 옆구리에는 창자국에 넣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해 주죠. 남녀노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배운 자, 배우지 못한 자들에게 이 복음을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부한 사람도 세상적으로 스펙이 있는 사람도 때가 되면 다 육신의 한계를 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지만 속으로는 다 한 사람당 다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죽음의 질병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해결해 주시는 분을 만나야 돼요. 좋은 의사를 만나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의사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겉으로 스펙이 좋다 그래도 나만 장군이 말이죠. 나 옛날에 보니까 스펙이 대단해. 군대 장관이야. 뭐 명령 한번 내리면 군대들이 쫙 움직여. 대단한 영광을 갖고 있지만 질병 걸렸는데 문둥병 걸렸어요.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해결해 주시고 병이 나야지 그게 다 누리는 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병이 나야 이 죽음의 영원한 죄악의 고통의 그 질병에서부터 질병이 치료돼야 영생의 부활의 삶으로 기쁨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을 잘 전하시는,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말을 잘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듯이, 여러분, 예수님 믿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제는 존재가 바뀌어져요. 새로운 부활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반드시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 희망이 없는 사람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을 보면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왠지 모르게 분노 감정이 있고 막 그냥 속상함만 넘치고 그리고 아쉬움만 남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영생의 삶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고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 가운데 담대함이 생기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존재가 바뀌어요. 존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다 물러갈지어다. 부활의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덩어리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도 물러갈지어다. 귀신의 악신의 역사도 다 사라질지어다.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